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국가의 안보가 흔들립니다. 정의가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립니다. 순리가 흔들리고 예절 또한 흔들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위상이 흔들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상도 역시 흔들립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스승의 자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고 지금 우리 현실은 또 고물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달러의 값이 흔들리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고, 더 나아가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성경 본문에 흔들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솔로몬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솔로몬 왕이 많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북쪽에는 르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쪽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역을 차지하여 정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기는 하였지만 한 형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툼, 싸움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혼자 안 되니까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치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진행해 나가며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 왕 아하스 왕 벌벌 떨고 있고요, 그의 백성들 모두가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전쟁 이길 장사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을지라도 왕이여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연기나는 부직갱에 불과합니다. 곧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분명한 언약을 내렸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은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십시오. 왕이여 떨지 마시고 두려워 마십시오.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아하스 왕은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내용들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그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정말 믿음의 왕인데 당신은 그 후손으로서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다윗처럼 믿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왜 왕이 괴롭게 합니까? 백성들과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왕이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백성을 힘들게 하는가?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과 에브라임 그들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앞으로 아수르를 내가 불러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예언은 BC 722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응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 인간의 계산을 앞세워서 흔들리곤 합니다. 계산해 보아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그만 못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 어떤 시련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굳건하게 서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김정은이가 왜 핵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대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인간의 생각은 머지않아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흔들리는 이유 어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애를 써보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흔들리고요. 올라간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서 흔들립니다. 사랑이 깨어지면서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정의 관계들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직장보다 저 직장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때로 목회자들도 큰 교회가 비게 되면 내가 저 교회 가면 목회 잘할 수 있을 텐데,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한결같이 하곤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앞서게 될 때 사실은 작은 데서 잘해야만 큰 곳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앞서서 저거 내게 맡겨주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 많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곤 합니다.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오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또 이자가 높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어찌 보면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집 한 채, 자기가 살 집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빚을 내어서 샀는데 정말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이자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좀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좀 이자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현상을 보게 될 때 인간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 한결같이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버려야 됩니다. 자기 당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헌신하며 백성들을 섬겨야 되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일들에 앞장서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들이 보여주어야 될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욕심 버리면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약하여 흔들리는 사람 없습니까? 물질 때문에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없으십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없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인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흔들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든든히 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나를 든든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들 든든히 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령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정의 든든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민족의 든든함, 지키심도 역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평안한가? 남에게 위협하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든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를 든든히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앞에 환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는 아주 든든히 서 있었던 믿음의 용사였고, 굉장히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복음으로 무장하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정으로 무장하였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을지라도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작정하였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든든하고 인생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임마누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흔들리는 존재인데,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흔들리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왕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의 아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사야,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사실은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 이 약속은 그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 왕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또 하나의 약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임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더 나아가 730년 전에 이 예언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되어졌고, 결국 그 후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놀라운 약속들이 신약에 분명하게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가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인간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인간을 든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로 떨고 죽음 앞에 흔들리고 병마 앞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마귀 앞에 연약한 존재,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을 든든하게 세울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도 필요합니다. 선언할 때마다 내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확실히 믿으시고 능력의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다.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만 따라가시기 바라고, 오늘 구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확실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굳게 서려면 굳게 믿으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왕들이 한 4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생애를 가만히 보게 될 때, 왕들의 생애가 나라의 생애입니다. 이 나라를 보게 될 때에 어느 왕조가 든든했는가? 왕들이 다스리는 과정 속에 인구가 많아서 든든했는가? 아니면 전쟁 훈련을 잘해서 나라가 잘 지켜도 든든했는가?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군사들이 많아서 그때 나라가 든든했는가?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든든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 그가 다스릴 때 나라가 든든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든든함, 평안함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강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약속하시지요. 새롭게 지도자가 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거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승리할 거다. 이와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될 때에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것은 또 말할 것 없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1920년대에 영국에서 성공회 또는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하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항해를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 그 항구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메이플라워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을 태우게 되어지는데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배가 큰 것이 아니라 이 배는 굉장히 작은 배, 180톤 정도 되는 이와 같은 배이고요. 평소에 포도주를 운반하였던 상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이와 같은 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장장 한 93일 정도 항해가 진행되어지는데 무사하게 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한 3개월 이상 항해한다고 생각할 때에 폭풍도 만나게 될 거고,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니까 예를 들어서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전진하게 될 때에 이들은 전혀 문제없이 결국은 목적지까지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타이타닉 호가 1912년 4월 10일에 어찌 보면 똑같이 그 항구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국 같은 항구에서 출발하여지는데, 이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세계 최고의 배, 가장 안전한 배, 정말 어찌 보면 가장 호화스러운 배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배는 어떤 풍랑에도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교만함으로 가득 찌어진 이와 같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배가 사실 무게 화물을 실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5만 2천 톤의 배입니다. 아주 굉장히 거대한 배. 이미 출발했던 메이플라워에 비하면 메이플라워의 한 300배 이상 되는 아주 거대한 이와 같은 배,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배는요, 출발한 지 나흘 만에 빙산에 충돌해서 결국 151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거 계산이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이 연약한 배는 102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항해하는데 93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항해가 잘 진행되었다면, 인간의 교만으로 가득 찌어진 이 배, 정말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배는 출항한 지 나흘 만에 침몰하여서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흔들고 있고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지금도 사단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이와 같은 부분, 때로는 적당히 믿으라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를 이용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어. 좀 더 있다가 교회 가라. 사단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사단의 귀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갈 데 다 갑니다. 안 가는 데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없는 거죠. 이건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왕이 믿음이 없으면 백성이 괴롭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에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끼어들어서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을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며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대화를 단결시키고 화목을 깨는 역할들을 사단이 진행해 나갑니다. 사람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짜증나기 쉽고요,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짜증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짜증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사단이 진행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 연약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메어 달려야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주님을 찾으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지요. 거기에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흔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엊그제 주말에도 서울 광장에 보니까 보수와 진보가 서로 싸우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사단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보수니까 보수 측에 가서 싸워야지, 나는 진보니까 진보 측에 가서 싸워야지.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신앙의 사람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유지해야 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싸움에 끼어들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단의 활동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수없이 많은 핑계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이 연약해지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든든한 신앙인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중심 잡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굳건히 세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